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시작됐죠. 성전 맡은 자, 부하. 참 재밌어요. 성전 맡은 자, 부하가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다 성경으로도 읽어줘야 돼요.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로도 꼭 제가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꼭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이 공회가 이제 자꾸 사내린 공회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죠,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장로의 전통, 유전.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대교의 뿌리 종합되어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뭐 이게 세트라고 할까? 세트가 모아진 것을 뭐라 그래? 그냥 공회 이렇게 이해를 한. 구약에 그 흩어져 있는 것들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놈들이죠. 그래서 이게 정치로 바뀐 거예요. 정치판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야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뭔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은 기독교가 보수와 야합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등학교 지금 인문계 만들려 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 기독교 재단들 학교거든요. 거의 다가. 사립은 거의 기독교 재단들이에요. 다 선교사들과 관계돼서 세워진 것들이고. 근데 그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회가 그러겠어요? 결국 잘못된 뿌리가 다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그게 한 집단을 만들어내고 한 학교를 가게 되면 또 그 집단이 또 지배를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고심 끝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법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라고 어저께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섭다 세상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재산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사회를 좀먹는 씨앗이 돼버린 거죠. 선교사들은 그렇게 심지 않았잖아요. 학교를요. 그죠? 선교사들은 그렇게 심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라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표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근데 그 내성을 떠는 걸 그 안에다가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주 끔찍한 것들이 나오죠. 왜? 세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 그 문화가 무섭다는 거죠. 그 문화가. 그러니까 계속 그쪽 건 못 건드려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뽑으십시오. 제발 국회의원 좀. 법을 만드는 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껌 주는 거 받지 마시고 그 껌딱지 때문에 자기 인생 팔지 마세요. 자손들의 인생 망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서, 공회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요. 알았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저는 맨날 보수만 깐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아까도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난 한 군데만 패지 않아요. 양쪽 다 패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제발. 자, 그래서 이제 공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땅이 그런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험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험적 그러면 공회예요, 알았죠? 예? 그게 자산이 되니까 놓지 못하는 자산이에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리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자, 이제 뭐라고 시인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이 1장 8절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지 꼭 기억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죠. 그리고 온 땅 사마리아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그렇게 짜여졌는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땅 끝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땅 끝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가시면서 보시란 말이에요. 아, 28장에 가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안에 이방인이 된 흔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신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다니까요.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이게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 왜 가르치니? 네, 그래요. 가르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여러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가득하게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죄악이 가득하다고 표현했다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득 차면 좋은 거예요. 넘쳐 흐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넘쳐 흐르는 게 여러분 나쁘다 표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막 들춰지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넘쳐나니까 막 새로운 거 되려고 운동이 일어나니까 좋죠. 후손들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득하다. 이 사랑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죄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왜 죽였는지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내 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내가 감추어놓은 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죽였다는 걸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고백을 못한 걸 얘네들이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시인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카라의 피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치러야 된다.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나오는 그 표현들 됐던 것들 포도원을 짓고서 종을 보내고 예? 요구하니까 안 주잖아요 새를. 그러니까 아들까지 보내고 했는데 안 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러고 죽이고 그러면 결국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그 피. 여러분 그 비유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 온 거예요. 그 비유를.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잖아요. 그죠? 계시가 들어와서 문자 성경이 기록되고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는 것들이 전부 어떤 건지 그 비유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차서를 전부 다. 결국은 너네들은 이제 잊어먹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거 니네가 이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씻으면서 말을 해요. 이거 나 책임 없다. 너네들이 가져라. 이거 그 표적이 얼마나 무서운 표적인지 아세요? 그런 그림이 지금 요 단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해요, 지금? 자유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 왜? 니네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도 너네처럼 나가고 싶은데
나갔겠죠. 이 말을 하니까, 그죠? 아까 강성철이가 봤듯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자유가 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왜 죽어야 됐는지도 설명이 되고, 그가 왜 무덤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죠. 영단번이라는 게 왜 속죄인지 구속인지를 이 단어는 잘 가지고 가고 있는 단어죠.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죠. 그죠? 나사렛 예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들에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더 무서운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니네네 말은 땅의 말이래. 니네네 말은 뭐다고요? 땅의 말이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공예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다 뭐라고요? 땅의 가치야. 그건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말하는 거지 땅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예? 에이, 그거는 감옥이지. 난 거기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당연히 될 일이죠. 이게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가부가 나오고 그다음 스테반이 죽는 거로 마무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고 사울이.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 복선들이 여러분을 성경 읽기 할 때 촥촥촥촥 짝을 맞춰 줄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여긴 또 십자가라고 안 했어. 십자가라고 하면 나무라고 했단 말이야. 나무에 달리.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정신이 와락가락 하는 것 같아. 어디는 십자가로 번역을 하고 어디는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대요. 멋죠. 성경에서 나무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셋째 날에서 시작됐는데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리셨다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제발 부탁드려요.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 육체가 변화된다? 예수가 오면은 이것도 썰이에요. 알았죠? 이 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가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돼요, 육신이요. 그래서 신비로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간다 했는데 그런 썰에 속지 마세요. 그건 그냥 동화책, 그냥 이야기예요. 알았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다 불교에서 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 여러분 그게 일반 종교에서 온 거지 성경이 말하는 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셨다는 말은 뒤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이 말이 31절이 어떤 말투입니까 지금? 뒤로 오면 더 확인돼요. 뭐 여기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도 차설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끝에 말이 몇 절이에요? 32절이죠. 그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나신 이유는 뭐다? 내가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지금 여기 압축이 돼서 요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요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어떤 본문에도 다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차선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어요. 알았죠? 그런 거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증인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부활한 거예요. 알았죠? 아멘. 내가 증인이 됐다는 거는 부활을 했다니까요. 예수가 이미 오셨다니까. 그리스도로 영으로 왔잖아요. 영으로. 그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거기밖에 그렇게 설명을 잘해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래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완벽한 자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가 되는 거는 바로 요 절차를 따라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요 짧은 이 말이 그 순서들을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본토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죄가 예술과 다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말은 율법의 저주, 땅에 온 그 율법이 깨끗한 말이었는데 땅에 오니까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쁜 말에 값어치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왕에게 전부 다, 그러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의 정신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다 들어가니까 내려가 있죠. 지옥에. 무조건 내려가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또 불러내네. 무조건에서 장엄시 불러내 인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를 못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뭐해요? 무조건에 있는 예수를 불러내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에 있는 예수를 불러내서 그 예수를 숭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제 그게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공회가 하는 짓이 뭔지 알겠죠? 예? 공회가 하는 짓이 그런 거고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발 교회를 비판한다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같이 살자고. 그 이야기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해야 조금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뭔 짓을 했는지. 저도 솔직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교회에게. 잘하셨다고. 잘했죠. 그 말을 했으니까 저도 나왔죠.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도 나왔고 여기까지. 그분들이 기초가 되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성령이 그러하다. 이 말은 성경 기록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끝났어요. 알았죠? 예? 예루살렘으로 끝나니까 공회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이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옵시하고자 할세. 자, 이제 사도들을 옵시하려고 하는 계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가 등장하죠. 엘리후가. 네.
저는 이 가말리엘이 꼭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엘리후 역할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아, 이건 엘리후 정도는 되네. 엘리후 정도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 니고데모가 이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니고데모도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거기서는. 근데 오늘은 가말 가말리에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으로 삼마이 학파에 대립하는 힐렐 학파의 창시자, 힐렐의 손자이며 시므온의 아들, 당대 최고의 랍비이며 바울의 스승이다. 활동 기간이 AD 25에서 5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대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옆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리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꼭 아셔야 될 게 가마니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써요. 어디서 쓰냐면은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21장에 가면요. 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22장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가마니엘의 문말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례를 따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워낙 잘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죠. 예수도 정결 예식 때문에 골탕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도 예루살렘 공동회는 음식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어쨌든 반쪽알이 해결이었지만은 문맥상 보면 반쪽알이 이제 문자로 읽을 때에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자로 읽을 때 반쪽이지만은 그게 완벽한 해결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본문 보시면서 알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종결시켜주는 거니까 알았죠? 이 사람이. 지켜보자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그죠? 이 사람의 말투는 지켜보자는 거예요. 섣불리. 왜냐하면은 여태껏 나타난 것들 보니까 자멸해야 안 해요. 자멸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든 이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이게 다 자멸하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결국 오야범이 죽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오야범이 죽으면은. 그러면 성령에서 오야범이 누구예요? 예?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온 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켜보자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미 우리가 죽였잖아. 죽였는데 뭘 또 하려 그래. 공회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공회가 죽였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죽였다고. 죽였는데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죠.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거짓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죽이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맞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 근데 그 다음, 제자들이 활동하는 복음의 시대에는 지켜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타난다니까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말이 지금까지 왔다니까. 지금까지. 끝을 못 내. 누구도 이 말을 끝을 못 내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고 이미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져야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읽어준 뭐 학적인 조사된 그런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마무리 져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어떡합니까? 욥과 세 친구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때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 가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마치 구약의 중간기 시대가 있었지 신구약의 중간기 시대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 시대가 묵시라는 것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 바로 그게 요한이 했던 거고 요한의 세례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말리엘 참 발음 저는 못해요. 이런 발음을 이해를 하세요. 제가 뭘 못하는지 참 못하는 게 많아요. 참 못하는 거 많은 사람이 이거 하려니 힘들죠. 이것도 못 읽으니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 잘 들여다 보시면은 앞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종결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남겨놓은 게 누구를 위해서 사라져요? 이 두 사람의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감추어 놓은 게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어떤 건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그 새로운 시대는 이제 6장에서 설명이 되고 7장이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 참여를 해요. 왜? 죽는 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일 때에 그가 직접 참여해요. 증인의 대표자가 된단 말이에요. 옷을 맡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자기가 의도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었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우리는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가 글을 쓰는 걸 다 우리에게 들켜줬어. 본인이 들켜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5장 오니까 들켜요 안 들켜요 저자가요? 자기가 글 쓰는 방법이 들키죠? 그럼 사도행전에 글 쓰는 방법이 얼마나 특이한지 알잖아요. 공간복음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어떻게 이걸 그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가 어떻게 끝이 나고 새로운 걸로 바뀌는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지 그런 결과들을 지금 잘 묘사해 주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왕춘 자격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의 완충작용을 사도행전에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8장부터 12장까지가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또 어떤 역할을 해요? 가말리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요. 그래서 완전히 베드로로 하여금 꼴수보수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된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그 음식을 먹어야만. 알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진정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이방으로 와야만 복음이 완료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복음이 탈바꿈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돼요? 음식, 그 험한 음식, 부정하다고 하는 그 정결 의식과 반대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복음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요? 요 역할을 바로 사월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 시대에도 항상 뭘로 설명이 돼요? 둘이 설명이 돼요. 둘이.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점을 고민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복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또 이걸 기록하겠어? 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누누이 듣는 질문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어떻게 살아요? 지금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요한이 여러분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정말 여러분 이방인이 되는 걸 곱씹으세요. 이제는 그래야 자유가 넓어져요. 자유가. 그래야 선언적인 걸 버릴 수 있고요. 그래야. 지역적, 민족적 이방인으로 읽으셨다면 이제는 그걸 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 많은 재산을 팔았는데 남겨놓은 그 본토의 그 근성들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이 되시면서 버리세요. 유대인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왜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뀌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유대인의 복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까지 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알았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뭐냐고, 제발. 저 답변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하면서 그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신이 떠난 거야. 알았어요? 신이 소환돼서 가버렸다니까. 이 땅에 자기를 가리켰던 신들이 다 없어졌어. 신개념이 사라졌다니까,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설명한다고 한 거고.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예. 이제 정말 정리 좀 되십시오. 다시는 아이고 삶이 뭡니까가 아니고 아우 삶이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알았죠? 예? 뭐 삶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뭐 다시 죽어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거는 무적경에 있는 예수를 또 소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삶이라는 거 질문 안 하겠죠. 서울 가면 이제 좋은 것만 이야기합시다. 너무 뻔한 거 묻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말을 못 했다니까요. 왜? 사도행전을 안 해가지고 몰랐어. 요한계시록을 안 해가지고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게 정리가 이제 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니까
그냥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아닌 척하고. 근데 요번에 저도 들켰다니까요. 저도 아나니아 삽베다를 통해서 들켰다니까. 제가 감춰 놓은 게 뭔지. 그리고 함께 들키시다.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그래요. 자, 한번 본문을 봅시다. 다 이야기했으니 볼 것도 없네요. 뭐. 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맞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엘리오라고 했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저는 어저께 생각할 때는 엘리오까지는 못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말을 하면서 엘리오가 탁 튀어나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예, 전 진짜 엘리오는 생각을 못했어, 어젯밤에. 예, 근데 오늘 엘리오가 딱 등장을 하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 말 하는 순간. 예, 그래서 조심하래요. 근데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다 나가래. 자기들만 있게 하죠. 사도들을 내보내요, 여러분. 이 지혜를 보세요. 이 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껴있으면. 사도들이 껴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긍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소를 찾아내야 돼, 성경에서. 이런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앞으로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15장에 예루살렘의 공동회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골로 옮겨진다니까요. 이 모습이. 잠깐 나가게 하고 말을 해요.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두 사람이죠.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니. 여러분, 스스로 선전했대요.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선전했죠. 그죠? 물론 요한이 세례를 줘서 나타났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스스로가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스스로 전달된 거예요. 스스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가르침을 하면 놀래가지고 다 어때요? 어떤 반응이 보여요? 막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떼거지들이 몰려와요. 근데 쫓아버리죠. 내 살을 먹어. 그러면 쫓아가는 데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던지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니까 두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가 죽음을 당하니까 어때요?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졌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런 말을 하니까 도망가는 게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영단번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얘기하면 도망가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신앙 고백하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죠? 베드로도 도망가요. 실제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그죠?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세요. 무리들이 계속 떠나고 누구만 남았다 그래요? 너희들만 남았다 그러죠. 너희들만. 그런 고백들. 그마저도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죽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야 됩니까? 땅에 복음으로 소개하는 모든 가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말아버리는 거고 베드로가 두루마리를 말을 했듯이 이건 불에 태워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뭘 없애요? 너네들이 인지한 그 선염적 신 그거 사라져야 돼. 사라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성경이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이걸 예수의 그 공생애에다가
지금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들려야 돼요. 이 이야기가. 미쳤죠, 제가. 왜냐하면 도저히 이 본문이 그렇게 됩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 말을 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자유죠, 이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드다의 사건이 예수의 죽음에 관계됐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아, 이게 이성이 있으면 읽어져요, 이렇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정신 나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놈은 변증적벽적으로 설명한다고 영지주의라고. 아, 괜찮아요, 저는요. 영지주의가 돼야죠. 진정한 영지주의가 돼야죠. 맞죠?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 진정한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그 후에 호적할 때 그래. 아이고, 뭐, 호적할 때 갈기 유다가 일어나. 호적할 때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예수가 호적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헤로데가 죽을 뻔한 사건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다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유다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응? 유다라는 말을 썼다니까, 유다. 이 유다라는 말 여러분 끔찍한 말이에요. 사방팔방에 다 깔려 있는 게 유다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유다라는 말을 야곱의 아들로 시작하지만은 그 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그 흔한 이름이 유다예요, 여러분. 근데 그 흔한 이름이 성경을 갖다가 딱 집어넣고 얘를 딱 사건을 딱 끄집어내면 누구예요? 그게 유다 자손을 내서 나온 예수 이야기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 독배기 방망이보다 더해요, 성경은. 독배기 방망이 나와라 하면 꼴딱 나오듯이 성경이 더한다니까, 그거보다. 아, 백성을 깨웠대 그래요. 맞죠? 백성을 깨웠죠, 예수가. 그래야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일 거 아니에요. 자기 죄들 다 가져가게. 안 그래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백성을 깨웠대요.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백성들을 깬다니까.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홀딱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와 함께 세례받게 한다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는 떠나가게 해요. 흩어지게 해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이방인이 되게 했으니까. 예수로부터 도망가게 했으니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하고 헤어져야 돼. 짝꿍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옥에 있는 예수 끄집어 오지 마세요. 끄집어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죠, 이제는. 흩어져야 정상이에요. 흩어져야. 이 흩어졌다는 말이 무슨 단어예요? 헬라어로? 터전이라 디아스코르피전에 디아스포라에서 나온 말이겠죠. 뭐 쫓아가면은. 디아스코르피즈. 그쵸?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러면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이방인이 됐다는 게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결별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디아스포라는 말은 여러분 이별하는 거예요. 누구와? 선언적인 것들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완벽한 이별. 이별을 했는데 또 만났습니까? 그럼 뭐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니 이혼을 했는데 다시 합쳐. 그게 말이 됩니까? 땅이니까 말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면 안 돼요. 자유를 뺏기는 건데 왜 또 합쳐요? 누가 뭐래도 이혼하면 끝까지 이혼한 거지. 안 그래요?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가져가야지. 왜 거기서 또 다시 합쳐? 그러면 예수를 불러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이혼하시려면 확실하게 하라고. 어설프게 도장 찍지 말아요. 도장을 찍으면 확실하게 찍는 게 알았죠? 요즘은 재혼을 다시 하더라고. 이혼한 사람하고. 드라마가 그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혼하면 끝이에요. 합치지 마세요. 남들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지옥이지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다나 유다가 왜 예를 들었는지 이제 냄새가 나죠. 네. 예? 엘리후가 뭘 지적했어요, 여러분? 욥하고 세 친구에게 서로가 다 죄인이라고 공격했잖아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의로워? 아니야. 막 그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엘류가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예? 그런 이야기 아니야. 니들 땅을 통해서 잘못 배웠어. 니들 천지창조를 가지고 배옥을 잘못 배운 거야. 거기서 나온 그 자연법칙 그런 원리들이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다 뒤바꿔놔요. 그러면서 신이 등장해가지고 네가 아니? 네가 아는 채 했는데 야 내가 이 들염소 만든 거 네가 알아? 들짐승 만든 거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게 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의인이라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왜?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뭔지 설명을 하고 부활하는 게 뭔지 나오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세 친구들이 3일길을 정확하게 넘겨주지 못하니까 엘리후가 넘겨준다니까요. 안 넣으실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써야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가지 말고 버려두라. 내버려 두래요. 여러분 간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지켜보고 있는 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헬리콥터 태우려고 하지 마고 헬리콥터 타고 가서 관찰하지 마. 제발 그놈이 뭐 하는지. 예? 헬리콥터가 있으면 안 돼요. 헬리콥터 타지 마세요. 제발 부모님들 자녀들 헬리콥터를 타가지고 가서 관찰하지 말라고. 꼭두각시 만들지 말라고. 예?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내버려 둬. 자기가 자유가 없으니까 관찰을 한다니까 자식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철들어서 와요. 이 사상과 이 소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해요. 맞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져. 왜? 예수가 죽듯이. 그래서 예수는 땅의 흔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거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가져왔지만은 땅으로 온 순간 그건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혀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 1장에서 4장 내용이요.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대적자가 된다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 소리 내면 안 돼요. 알았죠? 맹맹맹 소리 내지 마세요.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가지고 설교하면은 대적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예수는 완전히 끝내야 돼. 그래야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땅의 종교를 박살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요. 박살이 안 나면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말리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하나님에서 나온 거면 큰일 난다. 어쩌네 하나님께부터 나왔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지혜죠. 이게.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그러면 그거 그렇게 대답하게 하는지 기도하라고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서 원고에다가 내가 엘리후의 말을 기록을 해놨다니까 기도하라고.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엘리후를 통해서 제가 써놨다니까 원고에다가 기도하라고. 형님 거기까지 읽으셨어요? 아니 그 욕기는 아직 안 봤습니다. 네, 거긴 안 갔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들이 이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책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왜 하필 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걸 금하래요. 정답이죠. 우리가 봤을 땐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대적하는 나쁜 놈. 그러니까 제가 놀랬다니까 이 말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놨지? 얼마나 이런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와 있을 때는 예수를 못 봤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그 그리스도를 본다니까 예수를 못 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상황 변화를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 24장에서요 누가복음. 근데 대충 읽어요. 사람들이 그 변화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 단어가 뭘 암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거기 예수로 볼 때에는 왜 모르는지. 근데 그리스도로 넘어오면 알아본다니까요. 이 말과 그 말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용됐는지 이제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하나씩 끼워놔요. 알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잘 관찰해야만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온 내용을 정리한 거죠. 야, 이제 예수 그만 울고 먹어라. 예수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에서 시작,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게 너희들 예수 그만 울고 먹어. 요한계시록 말투를 뭐 하면 뭐예요? 무적갱에서 그만 예수 불러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적갱에서 잠시 놓이잖아요. 그죠? 네. 무적갱에서 잠시 놓이잖아요, 여러분. 그 그 세력들이. 그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예?
복음을 가진 자들. 그러면 히브리서가 6장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 무서운 말을 하죠.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칼빈주의가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설교를 못하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예정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전에 목사님 그때 교제할 때 내용을 들으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서 공갈친다고 그렇게. 공갈쳤죠. 히브리 저자가 공갈쳤다니까요. 니들이 바울에게 배워온 게 뭔지 알아?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바울이 한 이야기니까. 왜? 히브리서가 바울을 건너줘야 되니까. 맞죠? 히브리서가 바울을 건너가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이방인이 된 걸 뭐라 그래요? 진짜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완벽하게 유다의 이야기를 끝을 내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 창세기에서 시작된 유다가 유다에서 끝이 난다니까. 근데 유다의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들이야. 요한계시록하고 똑같고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아.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눈치채야죠. 이래도 눈치 못 채면 할 수 없어. 내 역할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제가 다 건들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도 끝을 내야죠, 뭐. 그러니까 왜 예수로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보세요. 책찍질해서 내놓고, 예?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책찍질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죠. 흔적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예? 예수의 흔적은 가져야 된다니까, 책찍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흔적이 있다니까. 알았어요? 예수의 흔적이. 땅에서는 그 흔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영이.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채찍을 맞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예? 땅에 남겨놓는 흔적이에요, 땅에게. 계시가 들어오면은 그 흔적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읽어먹으면은 채찍 맞는다니까, 여러분. 계속 맞고 싶으면 계속 맞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읽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건 맞아요. 우린 예수의 영단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여기에 간념적으로 의지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영이 되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적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흔적이 간념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그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말하는 힘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요. 공의 앞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유대 종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 종교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됐다. 그런 표현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여러분 이거 헬라어를 지금 빨리 언어를 보세요. 그러면은 언어 순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야 돼요. 헬라어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기억나는 게 헬라어는 어순을 바꿔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경 공부할 때 어순을 바꾸지 마세요. 그냥 기록된 대로 어순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번역을 볼 때에 될 수 있으면 그냥 헬라어 어순으로 가져가세요. 번역을 할 때에도. 영어 버전을 쫓아가거나 예? 영어 버전은 그래도 괜찮죠. 어순이 헬라어하고 같으니까. 근데 우리 버전은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은 헬라어 버전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번역하신 분이 실수한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냥 어순을 가져갔으면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단어를 붙일 때에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언어에서.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먼저 오는지 예수가 먼저 오는지를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그건 뭐예요? 흔적을 가졌다는 거고 이런 흔적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어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요.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 게 뭔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예수가 복음을 만들어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게 좋아요. 수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거 알란트 번역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저는 하여튼 요거만 봤으니까. 번문 지역마다 또 달라요? 역번마다? 수영법은 킹 제임스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우리가 쓰는 UBS 예, 번역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제가 봤을 땐 그리스도 예수가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 그래야 떠났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해지거든요. 여기는 명확하게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맞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 했는데 이 전도한다는 말 빼버리세요. 그냥 복음으로 놓으세요. 유한겔리온이거든요. 이 전도한다는 말은 보다는 복음이 훨씬 낫죠. 좋은 소식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차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행함으로부터 온 구원 이렇게 같은 말인데 그게 말이 같은 말이라 하지 말고 설명을 해놓고 하늘에서 오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행함 하나님의 믿음 그걸 그 설명하는 어려운 말 이제 버려. 그런 말들 다. 그 잡동사니들 다 버려. 그 말투를. 하늘의 뜻이 땅에 오는 걸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한다. 그 금방 사용한 말들은 다 파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다 버려 그냥. 완성이 된 걸 자궁에서 완성이 된 상태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사역적인 걸 강조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완료된 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수가 붙으면은 사역적인 거 앞에 그리스도가 붙으면은 앞에 이건 완료된 거죠. 완료된 거. 금방 강성실이 얘기한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제는 어려운 문자 쓰지 마세요. 쉽게 갑시다. 쉽게. 참말로. 완료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걸 준 거나 같은 말 아니에요? 동격이라고 보는데. 사역이라는 말하고 완료라는 말로 내가 사역은 일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거는 그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한 거고
자기 맞습니다. 개념으로 가서 내 말을 훔쳐가지 말라고.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차서의 진행 과정이 아, 그러니까 있어야지. 똑같은 말 같은 자꾸 말이죠. 반복하지 말라니까 또 짜증나게 하네. 들어와가지고 멈출 건 멈춰. 그냥 다 알아들었다고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을 내가. 근데 그 말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 쉽게 하라고. 그냥 자꾸 그 파자한 사람들이 써먹었던 말을 가져오는데 그 말을 이제 버리란 말이야. 그 말을. 자,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예수다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 바로 공간복음서에 있듯이 지금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하기를 씹었다고 했는데 전도라는 말은 빼버리시고 그냥 복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가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복음 이런 차이점은 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면 좋고요. 두 가지가 다 섞여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나에다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가끔 섞이고 있는데 하여튼 가르치는 거와 복음 그건 뭐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시대는 성령이 임한 시대는 요게 마지막이 알았죠 형상에.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이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로 연결이 돼서 그리고 지금 그 가정 속에서 오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가말리엘의 이 말을 통해서 노임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놓이는 게 어떤 건지 요한계시록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 번 끝났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한 번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또 설명을 해. 왜? 여기서 못 깨달으면 다음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친절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였다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언어를. 그러면은 자유하다, 구원하다, 죽게 하다, 이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40절의 끄트머리에 노인이 그랬는데 떠난다라는 단어도 공의 앞을 떠났다, 횡단하다, 여행하다. 여러분 좌우로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면요. 이런 거구나. 복음 시대는 자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횡단하고요. 여행한다니까 그 여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발 좀 떠나보세요. 알았죠? 안 떠나보신 분들 장로님 한번 예. 떠나갔다 오세요. 제가 먼 나라 가서 좀 있다가 오시면은 이방인이 된 게 진짜 안 되니까. 네, 오늘은 이방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